It's good. 우리가 이제 벌써 1월 마지막 주 주일이네요. 그렇죠?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송구현신 예배 드리고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한 달 동안에 또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또 비전 선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그 말뚝과 그 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 하고 놀랬던 벌써 그게 한 달 전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5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장막터의 확장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뒤에 10일간의 우리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장막터의 확장을 위한 영적인 원리와 우리가 확장해야 될 이 4개의 장막터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게 뭐였죠? 첫 번째, 전도의 장막터. 두 번째,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전도의 장막터. 두 번째, 건물의 장막터. 세 번째, 선교의 장막터. 네 번째, 훈련의 장막터. 이게 지금 2024년에 넓히기 원하시고 확장하기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막터의 확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또 이렇게 못 들으신 분들은 플레이리스트를 통해서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주 주일날에는요,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서 50여 명의 리더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장막터의 확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눴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어떤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들이요 또 이렇게 나눠져서 이것들이 이제 전반기 안에, 특별히 1, 4분기 안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좀 풀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더샌드 캠프가 있었잖아요.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한 열흘 전이에요, 그렇죠? 더샌드, 그 다음에 아울리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먼저 이 확장을 이 몸으로 이 호주 전역을 스테이트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요 놀라운 이 믿음의 확장을 경험하고 이렇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단 리더십 모임들이 또 이곳에서 월화수 3일 동안 있었고, 또 수요일날은 또 마치자마자 우리 서산 우리 데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벌써 숨가쁘게 한 달이 지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Start strong. 아주 강력하게 올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신 마음은요, 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해도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작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거, 물론 시작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한 달을 딱 보내고 나서 2020년을 향하여서 또 한 가지 주신 마음 뭐냐면 끝에 대한 마음이에요. 잘 끝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잘 끝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Finish Well입니다. 따라합시다. Finish Well. 잘 끝내자. 아멘. 지금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어떻게 잘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이 시작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잘 마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주신 한 문장이 있어요. 네가 네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가게 하실 거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순교를 앞두고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장과 같은 가장 그 라스트 그 레터, 마지막 편지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이 7절의 고백은요 참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잘 끝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7절 뒤에 뒷부분에 좀 읽다 보니까요 10절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7절 읽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뒷부분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에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죠. 11절 처음, 10절에 처음에 누가 나와요? 데마. 11절 처음에 누가 나와요? 누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몇 명씩 짝지어서 보내셨나요? 퀴즈. 몇 명씩? 3명? 4명? 몇 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10명? 아니 2명씩 짝지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보니까 그 제자를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어떤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을 때 늘 그렇게 하셨던 그게 지금 우리 요즘에 훈련할 때 버디 하잖아요. 버디 스텝의 원조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짝지어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훈련할 때 이런 어떤 이 그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을 때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이 훈련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둘씩 짝지어준 그 예수님의 전통이 초대교회에서도요 동일하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요 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도 보니까 이 둘씩 짝지어서 이름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요 종종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 여기 누가 나오죠? 누가와 데마와 누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14절. 물론 빌레몬서 1장만 있지만 자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데마 누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데마와 누가, 누가와 데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누가와 이 데마는 파트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어떤 이 그 기록에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른쪽에는 데마가 왼쪽에는 누가가 함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늘 데마와 누가는요 같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짝이었고 사도 바울의 어쩌면 오른팔 왼팔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둘은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사역하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친구였다는 단짝이었다는 거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훈련하고 우리도 훈련하는데 보면은 애들이 친한 애들이 있어요. 뭐 이게 좋고 나쁠 떠나서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짝지어져서 가는 훈련할 때도 그런 이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아마 오랜 시간을 이 데마와 누가와 데마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여정이 사실 바울의 이 고백을 나중에 보면요 뭐 이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막 죽을 뻔하고 막 그냥 잘 데도 없어서 막 그냥 비바람에 그냥 죽으니 막 풍랑에 막 태장을 막 여러 번 맞으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바울이 겪었다는 뜻은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겠죠. 계속되는 고난, 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던 데마,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데마는요 자기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곁엔 누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죠. 누가가 남았죠. 할렐루야. 좀 더우니까요 잘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이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공통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유독 거기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바로 이 앞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어떤 이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파트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누구한테만 이 이야기가 더 깊이 남아서 어쩌면 기록이 됐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한테만 이것이 특별하게 남았던 이유가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는 망대를 이제 세우는 건축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제자로서 이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가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 사람,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 사람, 시작은 함께 했지만 함께 있지 않은 자기의 단짝 친구인 아마 데마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초대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교의 각오까지 하면서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끝까지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못 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요, 이 누가와 같이 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끝까지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깝지만 사실 데마가 믿음을 떠난 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는요, 데마의 고향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는요, 사실은 이 복음이요, 충만했던 도시였어요. 그렇게 핍박이 없었던, 다시 말하면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핍박과 죽음도 순교도 불사하고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와 함께했던 여정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요, 나 이제는 그만할래, 그리고 이제는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 라고 했던 이 데마의 고백. 여러분, 데마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finish well 할 수 있는 오늘 네 가지, 따라합시다. 하라. 네 가지 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만족하라.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만족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 적이요, 많은 경우에는요, 막 우리 앞에 닥쳐지는 문제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막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 자체보다 오히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핍이 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한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디고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쟤는 뭐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막 잘 되고 막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 마음이 커지면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먼저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감사가 약해지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요, 의심하게 돼요. 진짜 이게 될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안 될 바에야 그냥 뭐 이 정도에 만족하자,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내 주제에 뭘 바래, 바랄 걸 바라야지, 뭐 이러는 포기하는 마음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십니까? 뭐가 막 있고 없고 막 더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에서 나오는 만족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어로는 contentment, 자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자족하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남들은 더 많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지? 비교하고 그 상황과 문제 앞에 서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만족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계속 불평이 올라와요. 그걸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 막 기도하고 우리 리더십들도 헌신의 시간 막 5시간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리고 막 우리는 막 순종해야 된다고 막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의 DNA를 가지고 순종을 가고 있는데, 왜 순종하고요? 또 왜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예배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더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막 투자하듯이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경건을 이용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Jesus is enough. 아멘. 주님이 나한테 뭘 더 주셔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서 더 만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요 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사람은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실지 좀 더 달라고 구하면 안 되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만족하는 기도예요. 자족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양식, 입을 옷, 내가 오늘 머리를 누일 곳이 있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고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집, 어떤 사회적인 성공에서 우리의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보다 덜 가지면 불행할 것 같고, 남들보다 덜 인정받으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부족하고 못한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과 같이 정말 자족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고 있나요? 끝까지 가려면 이 자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원하고, 이게 없어서 불평하고, 저게 안 돼서 힘들고,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원망이 일어나고, 오늘 이 마음들이 오늘 새롭게 변화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복과 은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 사람은요 그가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데는 물어보세요. How much do you want? How much make you happy?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들은 10불 막 이런 지금 끝나고 사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뭐 이게 있으면 행복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다 다를걸요? 똑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글쎄 밀리언, 어떤 사람은 10 밀리언, 어떤 사람은 뭐 빌리언, 뭐 말도 안 되는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부자, 제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최고의 이 갑부에게 어떤 이 신문 기자가요 실제로 인터뷰를 했어요. How much make you happy?
얼마나 있으면 당신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Just a little more. 여러분, 부자들이요 그냥 돈을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고요. 계속 투자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계속 해요. 막 그래도 돈을 더 만들어내요. 막 그래서 뭐 돈을 뭐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돈을 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돈이 충분하고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물어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I want just a little more. 그렇게 가장 최고의 갑부도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만족이 뭔지 아세요? 만족은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My God is good. 이 고백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족하다는 것은요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그런 조건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아멘. 더 있어서 만족하고 좀 더 없어서 만족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면요 변하지 않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늘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없는 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서산성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이 감사를 확 삼는다는 말씀이요 너무 도전이 됐어요. 감사는요 만족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요 주님으로 인해 충분하다고, Jesus is enough for me,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남들보다 내가 이거 못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여러분 이 비교하는 생각들을 내려놔야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이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갑시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라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뭐 룰루랄라 기분 좋을 때 인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다시 무릎 꿇었는데 고통이 있으면요 그건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시험이 오면요 우리는 빨리 그걸 벗어나고 싶어. 어떻게든지 그걸 막 모면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가려면 인내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끝이고 우리가 맞춰야 될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여정 가운데 꼭 주님께서 지나게 하시는 과정,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우리 인생에 꽃길만 걷게 하소서. 얼마나 말은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꽃길만 걷는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요 이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이
더 분명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는데 잘 될 줄 알았어. 빵 터질 줄 알았어. 빵은 무슨 이게 뻥인가 싶을 정도로 막 이게 통역 미안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더 분명해져요. 믿음이 확고했는데 시험이 더 분명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신 말씀이라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더울까 봐 또 조명도 조절해주고 할렐루야. 무슨 생각해요? 혹시 하나님 나를 버렸나? 진짜 여러분 힘들 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Does he abandon me? 주님 날 진짜 버리셨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 잘못 들었나? 이게 하나님의 성 아니었나? 내 생각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때로 시험은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막 귀에 너무 분명할 정도로 이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요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진짜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나? 막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순종해 보는데 그게 안 돼. 막 그러면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주님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갈등과 내면의 스트러글 가운데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 갈등, 나의 어떤 스트러글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오히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이 다음에 또 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바보처럼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진짜 맞냐고 막 참수하고 막 조롱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게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Even though 뭐지 그 다음에?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할렐루야. 역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하는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게 하고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시간대,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니라 막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라는 따라합시다. 함께 하라. 아멘. 뭐예요? 영적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막 저기 나름대로 목사님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좀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둘로 짝지어 보내셨고요, 성경이라는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도요 하나님은요 함께하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주님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함께는 또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요 막 교회가 막 저기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요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도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함께 존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요, 동일하게 함께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그 분위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공간에 있는지가 막 내가 막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막 나는 지킬 거야, 지킬 거야, 지킬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기 스타시티 들어가고 막 지킬 거야 그러면서 저녁마다 팝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 좋네 막 이러면서, 이거는요 혼자는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요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영성을 키우는 이것은 사실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한 달을 정신없이 막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예배하고 또 막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아마 저 혼자 이 한 달을 보냈으면 뭐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요, 또 막 이 호주교회 목사님들로 오셔서 같이 마음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서산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모일 때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한 달의 시간이요 저한테 너무 풍성한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의 어떤 지난 이 히스토리와 함께했던 히즈스토리와 함께했던 히스토리를 쭉 돌아봐도요, 와, 상무님 또 우리 함께했던 우리 선교지 나가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요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 사역자들 리더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필드에 계신 상무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완주한다, 내가 끝내보겠다, 혼자 막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완주는요, 피니싱 레이스는요 동행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로우 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일으켜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같이 기도하자, 끌고 와서 기도해 주신 동역자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유혹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힘내,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랑 오랫동안 알고 친하게 지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바라요. 그들과 연결되어지고 그들과 건강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 여정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볼 때 관계는 영적인 길이에요. 이 관계가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는 나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이 관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부부, 그런 동역자를 찾고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동역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영적인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영적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여정을 가게 하는 것은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 뭐라고 하죠? godly friendship, 영적인 어떤 이런 이 관계, 경건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랑 잘 통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는 나를 이끌어서 때로는 나를 커렉팅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어쩌면 영적인 멘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거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여정을 걸어온 분들과 만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어떤 그 fathers of faith, 믿음의 아버지들 또는 영적인 거장, 정말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렇게 부르지만,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되게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정말 대화를 해보면 진짜 영의 사람들은요, 너무 부드러워요. 거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고 이 나를 깨우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내 영이 깨어나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가끔 예전에 상무님 여기 필드 나가시기 전에 가끔 전화 오세요. 김 목사 사우나 갈래?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앉아가지고요, 한 1시간 앉아있는데 별 얘기 안 해요. 김 목사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하고 잘 준비되라. 네. 넌 나보다 100배는 영향력 가지고 열매를 맺을 거야. 아멘.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요. 무슨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저도 사실 말수가 적고, 근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을요 깨우고요, 그건 단순히 그냥 말이만 좋아서가 아니라 이분의 삶을 통해 나에게 묻어난 그 기름 부음과 부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나에게 전해지는 그 울림이 저를요 확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그 교단 총회장 브라이언 목사님, 이제 점심 때 식사하러 저 이제 걸어가면서 저 어깨 동무를 딱 하시면서, 존,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 사실 크로스링크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없어도 나는 내가 하는 거 계속 할 거야. 왜? 하나님 나라 보고 계신 거지 지금 땅의 것 이 구조와 조직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 작년에 소천하신 대남스러운 목사님 오시면 늘 웃으시면서, 존, I pray for you. 그 목소리도 막 그 전도자고 저기잖아. I pray for you and History Church. 이러시면서 I love you. John, you are doing very good job. 이러면서 그럼 그런 영적 거장들과의 어떤 만남과 연결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통한 이 격려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godly friendship 여러분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이런 영적인 관계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기도한 분들을요 만나는 기회를 찾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사람, 밥 먹고 싶은 사람, 그냥 날 말 통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물론 좋아요. 그러나 또 우리 삶 가운데 세워야 될 영적인 관계는요, 정말 나를 영적으로 깨우고 끌어줄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정말 기도하는 분들, 영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또 어제도 우리 전우성 목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분들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2월 달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여러분 정말 그냥 5년 10년 같이 있었던 누구 선교사님 쌤, 여러분 이분들의 삶은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에요. 이 영적인 여정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연결되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성교사님 오셨으니까 섬깁시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영적인 관계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분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요, 찾아가서 침노함으로요, 섬기고 만나고 뭐 식사 대접하고 하면서요, 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EM들이 얘기하는 골든 너겟을 얻는 거죠. 내 영에 그 영적인 디파짓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섬겨야 되니까 의무감이 아니라요, 갈망과 사모함으로 그럼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히 2월 한 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연결될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적인 고장들과요, 연결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특별히 하우스의 영적인 리더로 아버지로 세우신 분들과 더 연결되기 원하는, 어떤 분들은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에이 뭐 꼭 목사님이랑 친해지려고 그래 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와 함께하고 동역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은총은요 사실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편하고 친한 사람들, 인간적인 친밀함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요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성장하지 못해요.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계속 이 부르심을 따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하라. 충만하라.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Finish well. 끝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끝내는, 여러분 무슨 체력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피니시, 이 레이스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여정을요 끝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도 끝내리라. 나는 대마처럼 안 되고 누가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내리라 라고 하는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계획, 나의 뜻, 이걸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막 의지가 센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막 하잖아요. 막 뭐 20일 기도 40일 기도 의지로 막 하잖아요. 내 의지로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게 의지를 막 굳게 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끝까지 갑니다. 기도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기도해야 끝까지 갑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열정적으로 으악 하면서 막 불타오르고 밤마다 와서 철야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진짜 막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야, 저 뭔 일이 일어나겠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에 막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시에 오더니 그 다음에 또 2분 늦더니 또 3분 늦고, 이제 그게 패턴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 막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가기 시작하고 책임감으로 해야 되니까 막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지치고 자기 스스로가 막 자책감이 들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뭐예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에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더 이상 내가 안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진다. 이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유혹 앞에서 내가 유혹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용서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그 낙심과 절망 이겨내고 다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승리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환경, 나의 조건, 지금 나의 상태, 결국에 denying myself,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피니싱, 이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년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해요. 성령님은요, 강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굶주린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은 surrender, 항복한 사람에게 오세요. 성령님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더 성령을 주셔서 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더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무릎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 심령을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매달리고 두 손 들고 주님께 서렌더하는 자에게, 굶주린 자, 가난한 자, 항복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어요. Let's finish together. 옆에 있는 분들에게 finish well. 다시 한번 Let's finish together. 성령이 임하면요, 다시 달릴 힘이 생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finish well 하시기를 축복합니다.